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국의 광경을 보게 된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요한이 천국에서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은 보좌입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묘사치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요한의 이런 설명 방식은 조금 있다가 이어질 장로들을 묘사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우리 사람의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하는 게 불가능했기에 한마디로 끝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말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순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언어 속에 제한되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언어 속에 제한되어 버릴 만큼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우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다음으로 목격한 대상은 24 장로들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 금관, 즉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미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고 했고, 사대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는다고 했고, 서머나 교회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24 장로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승리한 교회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 장로들의 모습은 곧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왕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왕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 2만 4천 명을 24 반열로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24 반열이라는 것은 24개의 조직으로 편성해서 24명의 대표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4 장로들은 24명의 제사장 조직 대표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종합해 보면 24 장로들의 모습은 왕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24 장로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며 이 땅에서 승리한 교회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왕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것을 강요받던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 또한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세 앞에 교회는 한없이 작고 초라하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보았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승리한 24장로들의 모습은, 지금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은 멸망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와 성도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지금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고 추락해서 상승으로의 반전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상입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고통 또한 무시 못할 실상이요 현실이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모습 또한 반드시 경험하게 될 실상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반전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 귀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